복된 날 주님의 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부활 신앙을 소망해야 돼요. 이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그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 훗날 누리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해같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존재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마음에 드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해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걸 직접 증명해 주셨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참된 생명이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몸소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시 삶 마지막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의 단 하나인 희망,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 바로 이것이 부활이다. 부활만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소망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반전의 역사라는 것이죠. 죽음이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 아닙니까? 하지만 죽음의 그 자리에서 다시금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이 예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힘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을 힘있게 될 때에,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될 때에 바로 그 장차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맛보며 누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미리 맛보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그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의 은혜와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그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위대한 반전의 역사는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반전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 바로 이 부활 주일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11제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12제자 중에 이미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남아있는 11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8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그런 제자였죠. 2세기 역사가인 헤게시푸스는 이 글로바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 있었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는 그 예수님의 가까운 친척, 그리고 그 예수님을 측근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들,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을까?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 두 제자는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의했다. 이 문의했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길을 가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의견이 달라 논쟁하면서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서로 갑론을박,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누며 갔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데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야?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참 이야기를 하며 논쟁하며 가고 있는데 그 두 제자들 사이로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제자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 누가복음 24장 16절에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눈이 가리어지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어두워지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바라기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내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놓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벗어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적인 눈, 이 가리워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며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처음에는 부활의 주님이 맞지만 이 엠마누엘 두 제자가 몰랐어요. 그러면서 같이 세 명이서 그 길을 가고 있지요. 이때 주님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끊임없이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주십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십니다. 친절하게 하나하나 그들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두 제자는 못 알아먹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두 제자의 이 가리워진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 그들이 눈이 열려지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자, 보십시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겠죠. 이 두 제자와 이 부활하신 주님, 아직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셋이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라는 것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그 자리에 있었던 두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장면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죠? 뭐라고 하시는데,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자리에 이것을 먹었던 남자만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 바로 내가 이 생명의 떡으로 온 분이심을 만방에 선포하셨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그것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작은 마을에 같이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주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두 제자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다 가리워졌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분이, 우리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이로구나. 이들의 영안의 눈이 열리자 그 부활의 주님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건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순간, 그 순간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지만 그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신 그 생명의 떡,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의 확신, 부활 신앙,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은 이 두 제자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눈에는 주님이 사라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살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떠났는데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우리의 영혼의 양식, 바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며 순종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닫혀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이 주신 이 부활 신앙과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낙심과 절망이 밀려왔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그들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닫혀져 있는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다시금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두 번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들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반전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참 중요한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흔들렸던 그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을 풀어주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냉랭해졌던 마음, 그들의 닫혀져 있었던 마음, 돌같이 굳어져 있었던 그들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금 열게 하시고 뜨겁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꺼져가는 상한 심령과 같은 그 제자들을 다시금 말씀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불꽃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 마음속 깊이 응어려져 있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눈물이 모두 풀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여전히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르고 내 남편을 찌르고 아내를 찌르고 자녀를 찌르고 부모를 찌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성도들을 계속 찌른다는 거예요. 찌르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찌른다는 겁니다. 나도 아파하고 상대도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묶여있는 그런 응어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쓴 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그런 모든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그 주님의 말씀의 빛이 임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깊은 절망, 그 깊은 고통의 밤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금 뜨거워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두 제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그들의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떡, 성경,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부터 옵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개인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을 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어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 이 척박하고 괴로운 이 광야의 여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만나를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겼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어 이 땅 가운데 부활 신앙의 증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다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의 위대한 반전, 위대한 터닝 포인트, 그의 삶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떡을 먹고 그들의 영안이 열려져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기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금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떤 자리였습니까?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넘어짐의 자리였습니다.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상실의 자리였습니다. 다시는 그곳에 올라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돌이켜 그들의 발걸음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던 이 제자들이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들어왔었을 때, 내 삶의 주님께서 온전히 찾아오시고 간섭해 주시고 주관해 주셨을 때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 여전히 상실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 그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었던 제자들이 있었고 여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750m 높은 곳에 있는 고지대에 있었고요. 이 엠마오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서쪽 해안 지역에 있는 낮은 지역에 있었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낮은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죠. 여기서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듣는데, 말씀을 듣는데,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몸은 여전히 여기에 와 있는데 여전히 내 신앙과 삶이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이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크고 거기서 눌리게 되면, 함몰되게 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약해지고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셨어요. 근데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처음에 그 주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그 주님께서 내 곁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질 때까지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부활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신앙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높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며 오르는 그 놀라운 부활 신앙과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가, 그 터닝 포인트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네 주변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